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하나님 다 책임지시죠. 그래서 말씀을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듣고 그냥 힘을 얻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실제 무기가 되고 적용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죠. 이거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리해라 이 말이죠. 빛은 언제 필요하죠? 어두울 때 필요하잖아요. 어두운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데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각자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 듣기로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 어두움을 이기는 빛의 응답을 비치는 한 주간 되기를 더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가는 걸음 속에 만남 속에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빛이 비치해질 수 있다. 그런 응답이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하고 또 문제를 통해 가지고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작은 실천만 해도 흐름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 다 있죠.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박규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박규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나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이 실제가 안 됩니다. 실제 적용할 힘도 없습니다. 또 답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뭔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가정 문제가 있었죠. 배다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미움과 또 그 형 가족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간 문제들과 얼마나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언약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를 줘서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문제를 준 것이 아니고 문제를 준 것은 피하라고 문제를 준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발견하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노예 현장, 감옥 현장에서 오히려 중요한 응답을 다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뭄과
세계 흐름을 변화시킨 응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작은 가정 문제로 시작되는 그 문제가 나중에는 세계 흐름을 바꾸는, 애굽의 경제 흐름을 바꾸고 애굽의 우상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누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가 언약을 발견하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대국 집사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실체입니다.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왜 그런 고통과 문제를 줬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즐겨 쓰시는 연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문제라는 연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으신 분 손을 들어보시죠. 없지요? 문제 있으신 분 마음으로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손 들어보시오. 마음으로. 다 문제 계시네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언약을 발견하라. 거기에 천명을 발견하라.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거짓말하고 자꾸 다른 말 했을 때 저는 천명을 깨달았어요. 거짓말하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거짓말해서 전도하게 하고 거짓말해서 선교하게 하는 나는 자가 낫다.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누구도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문제 보는 눈이 그때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많은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모세가 이 피언약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10가지 기적 일을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살리는 응답을 주셨죠. 어떤 문제로? 오히려 소문날 정도. 10가지 기적이 소문날 정도. 문제인데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소문내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전부 발판으로 바꿔주십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말씀은 실제라고요. 그냥 오늘 그냥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정말로 이거는 언약 안에 걷는 걸음은 외롭습니다. 일단 알아주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지. 근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오히려 답답한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소문날 정도로 다 바꾸시고, 그뿐입니까? 사무엘 보십시오. 젖먹이 때 젖을 떼고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 지었습니다. 우리 김병우 지사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젖먹이를 그 축복이가 튀어나왔어. 바로 교회의 강단에서 재운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키운다. 안 됩니다. 그 한나의 마음은 찢어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을 못 받게 해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려움 주시려고 하는 게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이 놀라운 시대의 비전을 발견하고 시대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미스바 운동이라는 거, 렘넌트 운동이라는 거. 그리고 누굴 세웠죠? 다윗을 제자로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짜증 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일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부 하나님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꾸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잡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의 핍박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려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미안하다 다윗은 내 아들인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 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절대 주권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할렐루야.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일이 벌어진다.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일이 터진다. 그건 나의 갱신. 나의 갱신을 하라는 신호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자꾸 문제 터진다. 반대로 말했네요. 반대로 죄송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자꾸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나의 갱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 이론으로 듣지 말고요. 그냥 오늘 듣고 말고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이 자꾸 일이 터져. 자꾸 말이 나오고 자꾸 문제 터져.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천명을 발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만 내 실수로 자꾸 문제 생긴다. 내가 실수해서 문제 생기는 일이 많잖아요. 자꾸 일이 터진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계획 따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면 그래,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는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야. 나를 되돌아봐야 돼. 이걸 거꾸로 보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꾸 문제 일으키고 실수해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안 그랬습니까? 박정원 씨. 나중에 엄마한테 얼마나 맞으냐고 자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웃을 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뭘 줬냐? 성전 준비할 예수님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 너머의 큰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과 꿈이 숨겨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보십시오. 이 7천 제자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또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 다니엘도 보십시오. 포로로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근데 포로 시대에 느부갓네살, 베살살, 다리오 왕 이 세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큰 포로, 문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라고 이 문제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문제라는 포장지에 있을 뿐, 문제는 포장지예요. 그냥 포장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 없다가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는 없던 문제도 더 생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문제거든. 아이고 자꾸 문제 외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가지고 일하시는데 뭐. 딱 그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막 놀라운 단어,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게 믿음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믿음의 고백도 맞지만 이것만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문제는 일하시는데 뭐. 일 딱 끝나고 사단이 수습돼 봅니다. 사단의 역사가 수습돼 봅니다. 고무줄 놀이. 저는 진짜 시골에 한번 잘못 끌었다가 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끝까지 누나가 따라오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안 껐는데. 근데 왜 자꾸 끝나면은 끊고 나면 자꾸만 반응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받은 말씀에 반응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제니까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 복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거. 미션이 회복되었습니다. 미션. 무슨 미션이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걸 찾으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됐든 전도가 됐든 산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걸 보고 뭐냐? 유일성이다.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도전하냐? 아무도 못 보는 곳. 이번 한 주간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무도 못 보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만남이 발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못 가는 곳 생각지도 못한 것 응답을 받는 하루가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등잔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후라시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에는 기름을 흠없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을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순결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하셨으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아.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봐도 이런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복음 몰라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이 생명만 전달해줘도 갇히고 포로된 이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사주팔자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누구에게 주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고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성경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불렸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진선한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지파 오늘 이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 12덩어리는 12지파를 말하고요.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12사도를 의미하는데 이 12사도는 뭘 기초하냐? 교회를 기초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떡을 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공방에 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은 누가 먹을 수만 있다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왜 불렀다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두 번째, 빛을 밝히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레위기 24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부를 정의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말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빛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빛으로 부르셨고 생명의 빛으로 부르셨고 인도하는 빛으로 부르셨고 살리는 빛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빛이 아닙니다. 살리는 빛. 그래서 내 만나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 만나면은 들었던 시험도 해결돼 부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 말만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
그 말만 들어보면 낙심되고 사업 나쁘고 그럴 바에는 전도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성경 얘기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살립시다. 살리는 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일심 전심 지수. 그래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잠자기 전에 아침 첫 시간에 그 강단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지속만 할 수 있으면 해도 그렇게만 지속만 해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예배를 찾는 6일 중에 주일날 한 번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어떻게 6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 강단 말씀 늘 월화수목금토 잊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또 교회 현장 또 지역의 빛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잠자고 출근하고 집에 잠자고 출근하고 집에 잠자고 출근하고 집에 이렇게 평생 살도록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선교사로 일상의 전도자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단에서 저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는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갈급한 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요. 다른 것도 걱정할 때도 많고 해결할 것 많은 거 그거는 손도 안 대고 애 안 썼는데도 저절로 해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을 바라고 보내는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 이사야 60장 1절의 이전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떤 빛을 말하는 거야? 등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덮인 땅. 어떤 게 어둠에 덮인 땅입니까?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에 덮인 거예요. 또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대충 신앙 이것이 미자립 교회가 만들어지고 미자립 성도가 만들어지고 미자립 훈련이 되고 미자립 선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미자립, 교회 건물이 미자립 아닙니다. 성도가 미자립이에요. 훈련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미자립 훈련. 선교할 힘이 없는 거 돈이 아니에요. 미자립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누린교회 성도님들은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과 해답을 다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임마누엘 누린교회 모든 성도님은 훈련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가린 만민, 뭡니까 만민이?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아시겠죠?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네요. 237 나라 너무 크죠? 그럼 237 나라 안 하고 그러면은 우리 진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너무 크게 보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라고 여러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이 없어 멸망받고 추구하는 저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직장에 보면 상사들 들어오고 보면은 이상한 상사 많잖아요. 과장, 팀장, 직장 동료 중에 보면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 많습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복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 각자 처한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말씀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예배.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 동안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찾았냐? 잠자기 전에 강단 말씀 듣는 거예요. 아침 첫 시간에 강단 말씀 듣는 거예요. 저는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들을 때 가길이 빨리 가요. 저렇게 말씀 못 듣는 우리 근원이 정원이도 잠잘 때 말씀 들으면 딱 듣고 질문합니다. 딱 근데 시간은 5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5분 이상은 너무 다 자기 때문에. 근데 그 5분 잠깐 듣는 것이 아예 생각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들어갑니다. 잠자기 전에 강단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빠른 내 각인을 바꿔요. 그 잠자기 전에 MP3로 강단 말씀 틀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닌게로 맞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영혼이 차게 돼요. 우리 영혼이 면역성이 생겨요. 어떤 면역성? 저 사람이 시험 주는데 그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겨요. 사단이 나에게 시험 주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겨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말씀의 빛.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말씀을 전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우리 3인조 기도팀에게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붙잡은 말씀이 바로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빛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아침 저녁으로 듣다 보면은 어떻게나 내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을 바꾸고 싶고 또 뿌리 내리고 싶고 각인 바꾸고 싶으면은 나만의 예배를 반드시 찾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